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지침 2단계에 준해 좌석수 20%의 인원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은혜홀에 1부 240명, 2부 240명 참석 가능합니다. 은혜홀의 자리가 부족하면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 받으신 번호표와 장소를 잘 확인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도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세미나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문화랑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예배 후에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3층 은혜홀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2021년 6월 6일 주일입니다. 안건은 장로 피택 5인을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교회 정치 제35조,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알리는 것을 금한다.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그 7.2회 당회는 적절히 시벌한다. 전화, SNS,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일절 금한다.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팬데믹 시대 속 교회 학교 살리기라는 주제로 오늘 16일, 23일, 30일, 3주간 주일 오후 예배 후 주보에 안내된 장소에서 교사 세미나가 열립니다. 강사는 문화랑 교수, 김창성 목사, 하연희 교수, 박미화 전도사, 김세광 교수이며 대상은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 다음 세대 신앙 양육 관심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자리로 모든 분들을 초대하오니 교사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청년 2부 이경미 A양의 결혼식이 2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카페 에스메로 진주점 1호 야외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모두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진동으로 설정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밖에는 또 단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또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함께 예배를 하도록 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압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천지가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지하여서 용서함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 내 고집,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을 저희들이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알면서도 연약한 그런 저희들의 몸에 의지하여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세상적인 것에 경도가 되어서 그런 삶을 받아들이고 일시적으로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간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지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노래하며 주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참회 기도 시간에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각자 처해 있는 처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 모두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진 회사와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실직한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이웃과 형제들을 서로 돌아보며 위로하게 하시고 협력하여서 이 어려움을 잘 거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자유와 인권을 억압받고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땅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북한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땅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6월 6일에 장로 5인 선택을 위한 공동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는 당회의에 지혜를 주셔서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귀한 일에 상처받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역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문으로, 출장으로, 학업으로 또 여러 사정으로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심을 믿고 간구할 때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관현악단이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스승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스승을 보내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일로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여러 종류의 모양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에 축복하셔서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방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일을 맞아서 감사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참 건강이 참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제 건강을 5월달에 지켜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저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실 줄 믿는 그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건강에 대한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가정 아들, 딸들 다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감사드립니다. 이 스승의 날을 맞아서 감사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또한 차를 구입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감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같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잘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에 따라서 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랑하는 식구들의 헌신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아까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참 중요한 그런 행사가 6월 6일 날 있습니다. 이제 장로 피택 그런 선거가 있겠습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이제 저희들이 하나 한 단계씩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광고가 나온 다음에 좀 우려가 될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중직자 선거가 있게 되면은 또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좋다, 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말이 오가고 그러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그게 선거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살펴온 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분이 앞으로 장로로서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마음에 담아두시고 선거 때가 되면 그냥 표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서로 의논하고 또 부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일들은 결코 우리 교회에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도 제가 여러분께 광고를 한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소란스럽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바로 저는 우리 선거를 중단시키겠습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 아시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일꾼입니까? 그 일꾼들이 우리 하나님 보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이 모든 선거가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권사, 장립집사, 피택관에 대해서는 당에서 결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들이 모임을 갖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앵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늘 수고 많으시고 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성경암송부터 먼저 할게요. 5월달 성경암송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제 자신 한번 좀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참 저에게 귀한 스승으로 계셨던 그런 분들, 아직 살아계신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문자도 보내드리고 또 조그마한 선물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참 저는 지금까지 좋은 선생님들을 참 많이 만난 그런 참 행운아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에 참 좋은 선생님이 누구셨는가라고,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 참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주셨던 그런 분이 누구신가 하고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을 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명년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1학년 때 선생님 이름이 이해필 선생님이었습니다. 해필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참 기회해 주셨어요. 그리고 뭔가 제가 뭘 구체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셨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제가 사랑받는 그런 느낌이 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요 옆에 사상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6학년 때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면 육근태 선생님입니다. 그 육근태 선생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냐면은, 제가 6학년 때 제 마음속에 나는 앞으로 좀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이렇게 하다가 제 부모님한테 들켜가지고 억수로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네가 뭘 부족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래 저는 독립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하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제 어머니가 육근태 선생님에게 고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좀 꾸짖어 달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요, 육근태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앞에 또 이렇게 서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이놈 봐라, 앞으로 좀 큰일 하겠는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격려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격려를 받고 제가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중학교 올라갔는데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서 참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홍신영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참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너 참 공부하면 참 잘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진심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좀 공부 못하는 학생들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막 밤을 새가면서 공부했는데 계속 코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그 다음에 성적이 올라가니까 저한테 진보상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어떤 힘을 입어서 그렇게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뭔가 좀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제가 별로 그렇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격려를 제가 많이 못 받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대학교에 가니까 대학교에서 참 한 교수님 귀한 분을 만났죠. 이상규 교수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사실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3학년 때 결혼을 하게 되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 놈이 뭘 지금 결혼한다고 하느냐, 갖춰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결혼을 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주변에 얼마나 저를 말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강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여러 교수님들이 말린 분들 중에서 있는데 이상규 교수님이 어느 날 저를 또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니까 저에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이야, 멋있습니다. 앞으로 잘 살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결혼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교수님들이 또 이렇게 학교에서 그런 분들의 힘을 입어서 격려에 힘어서 참 힘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우리 사상교에 이렇게 오게 되니까 참 그때부터 참 저에게는 참 귀한 그런 교육자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셨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오니까 처음에 여러분 유영기 선교사님이 그 당시 전도사님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박사모 전도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대학부에 올라가니까 그때 참 그 누굽니까 저 갑자기 우리 변재창 그때 강도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님이지만 그리고 청년부에 우리 전태 목사님이 계셨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박창환 목사님과 그리고 전금순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참 저에게 많은 그런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교육자분들도 있었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립 집사님들 여러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주변에 참 많았고 또한 제가 고등부 또 대학부 청년을 거치면서 주변에 우리 동료들 우리 다 후배들 이런 분들도 다 이렇게 선배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격려를 해주셨던 것을 참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는 다 스승님이었고 참 그런 스승님들을 제가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도 아마 어떤 분들이 계속 기억이 나겠죠, 그죠? 그런 어떤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이런 스승님들이 여러분에게 계셨다는 거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선생님들을 참 우리가 참 돌아보고 했지만은 여러분 그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은 벌써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스승으로서 지금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시고 아직도 우리의 여전히 스승으로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으로 계십니다. 최고의 선생님,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이었는가 하는 걸 말하자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오늘 여러분께 예수님의 그 사람에 대한 인정하시는 그거, 오늘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정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 그분의 그 인정함심이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스승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제자라고 하면 12명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10장에 여러분 70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 제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가 많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한이 표현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저 말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쫓아다니다가는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런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걸 우리가 보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따로 12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제는 여러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하게 12명을 뽑았다,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죠? 똑똑한 사람, 또 재주가 있는 사람, 어떤 회사가 있으면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 회사에 유익이 될 만한 그러한 참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뽑을 때 그냥 아무나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 뽑을 때는 학교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을 여러분 뽑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특별한 제자도 선택받을 그런 사람도 그러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입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맡길 만한 그런 제자를 택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지력과 학력 그리고 배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인물들을 보면 그런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우선 주로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예수님을 좇은 제자들의 출신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7절 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른 그런 제자들은 지금 그 출신들이 굉장한 어떤 출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이두메라고 하면은 저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이런 곳은 해안가에 있는 곳으로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뒤처지는 출신들이 누구냐? 바로 이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에 대한 평가는 이래요. 갈릴리 사람이란 말은 종종 업신 여기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는 촌뜨기로 이렇게 불렸고 로마 총독들에게는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면 좀 무식쟁이다, 촌뜨기다 그랬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면은 저들은 이제 혁명을 꿈꾸는 테러리스트, 그런 어떤 무지막지한 사람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있죠. 선지자 이사야가 한 8세기 전에 그렇게 활동했는데, 그분이 갈릴리 지역의 미래를 노려하면서 갈릴리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했을 때,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딜 말하냐면 바로 갈릴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갈릴리를 사는 사람들은 다 업신여김을 받았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갈릴리 출신은 무식할 뿐만 아니라 거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은 잘 나가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무엇을 선택하기에는 이게 부족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는 데 있어서 이 제자 12명 중에서 지금 여기 앞에 제일 앞에 나오는 세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부인 것은 여러분 잘 아세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 역시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베드로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성질 굉장히 급한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별명을 붙였어요. 보아너게라고.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아들은 무슨 소리를 크게 쳤는지 모르겠어요. 성질도 급하다는 어떤 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갈릴리 출신 어부로서 이 세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택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세 사람 외에도 또 다른 사람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마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세리 출신이에요. 이거는 세금을 거두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당시 세리라고 하면 로마의 세금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들들 볶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반면에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라고 그래요. 열심당원이면 당시 로마를 대항해서 늘 몸에 칼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요?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바로 칼을 들어서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세리 출신 마태, 그리고 열심당원 출신 시몬, 이 두 사람을 같이 불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 그 다음에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노래할 정도로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보고, 그 다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빌립 친구 바돌로메, 다데오,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로 나오지는 않아요.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나오죠. 누구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판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몰래 훔쳐가는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그런 줄 모르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선택을 하실 때 미리 그런 줄 알고 선택하셨다는 거,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불렀는데 어느 한 사람, 좀 뭔가 제대로 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의 면면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됨, 그런 됨의 그런 인물이 있었는가, 우리가 다 이렇게 봐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함께 하시려고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던 것은 놔두고 전도도 한다는 것도 놔두고 그 앞에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그런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모아가지고 한 몇 년 동안에 훈련시켜서 아주 멋있는 그런 제자로 만든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꿈을 가지고 이들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탁월한 분으로서 아무리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탁월한 제자로 만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약 3년 동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실습시키시고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3년 동안의 세월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주옥 같은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 말씀 그뿐만 아니라 저들이 보는 가운데서 수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 기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때로는 지적을 하시면서 그 마음을 제대로 내 뜻을 알고 행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도 가르치셨다. 그 정도 가르치신 3년의 세월이 여러분 지나갔는데 결과는 어떻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제자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여전히 착각하고 살았어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그냥 붕붕 뜬 것으로서 그저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깊이 마음에 새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무슨 꿈을 늘 꾸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 장관 자리 하나씩 다 차지할 것이다. 이런 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꿈을 꾸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예수님 같은 그 스승이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쳐도 변화가 없는 그러한 이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것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한탄을 하셨는지 때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왜 너희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둔감하냐?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내게 주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변화가 전혀 3년 동안 없는 것 같은 이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잡혀가실 그때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는 정말 의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와 같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와 같은 제자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끝까지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볼 때 그렇게 철이 없고 참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저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저들을 보존하셨던 그런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또 무엇일까? 그저 그냥 보존하고 지키는 어떤 그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 이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들을 변화시킬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들은 변화가 되리라. 내가 변화시킨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되면 변화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그 꿈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리니 성령이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꿈을 결코 접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존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스승은 자신의 능력을 제일 잘 소화할 수 있는 이들을 택해서 자신의 학문이나 기술을 전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변화가 별로 없어도 끝까지 그렇게 보존하는 그 일들, 함께 있는 그 일들을 멈추지 않으시고 사랑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언뜻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사들, 그런 사람들만 여러분이 스승으로 혹시 생각한다든지 또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을 여러분이 스승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스승입니다. 우리 스승 대신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런 스승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배워야 됩니다. 세상 밖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자들을 택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스승상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람의 IQ나 사회적인 지위 또는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택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평가로 선별해서 사람을 키워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학 헌금을 여러분 다 내시잖아요. 지금 장학 헌금을 해서 우리 장학금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아마 장학 헌금을 이렇게 전달을 할 때에 세상적인 평가 기준을 따라서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어떤 그 일들이 아마 출발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죠?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는 어떤 그런 학생들만을 따로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저들에게 상 주듯이 앞으로 더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고 이후에 이제 점점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장학 헌금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공부는 좀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다 배경이 별로 좋지 않고 어렵고 공부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속해서 그들이 격려를 받도록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또는 공부를 좀 뒤처지는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지금 장학을 헌금을 그들에게 쓴다는 것, 이거는 정말 주님의 방법을 그대로 배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어린 식구들 모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저는 우리 지금 교회에 나온 어린 식구들 있잖아요.
그런 어린 식구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막 귀여워 죽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요. 이 하나하나 우리 있는 어린 식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든지 문안을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어린 식구들이 우리 교회에 와 있다는 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네가 여기 왔냐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 칭찬을 하세요. 인사 잘 안 한다고 그냥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사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먼저 문안을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격려를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삐죽삐죽 하다가 나중에 한 반년 정도 이상 지나면 그래도 애가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인사도 곧잘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지금 우리 공동체에 들어있는 이 아이들이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볼 거 아니에요. 보면은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그냥 밝은 얼굴로 이렇게 환한 얼굴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좀 이렇게 격려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격려도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왔냐 이게 아니고, 야 지난주보다 더 이뻐졌네 하고, 어떻게 그렇게 네가 이렇게 참 좋아 보이냐, 뭐 좋은 일이 있냐 라든지, 그렇게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격려를 하기 위한 말도 여러분이 많이 개발해 주세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그걸 먹고 자랍니다. 그걸 먹고 자라다가 그때는 다 잊어버리고 하더라도 어느 날 성령이 강하게 그의 역사를 하시면 우리 스승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이나 그 태도나 모든 것이 다 기억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또 써가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120명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 다 변화되고 새롭게 된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제자만 여러분 우리가 봐서 그렇지, 사실 그 외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대단하고 잘난 제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변화시켜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온 세상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는 그와 같은 일을 여러분 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와 있는 아이가 좀 뭔가 지식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똑똑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여러분 실망할 게 아닙니다. 아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이는 교회는 오지만은 그냥 맨날 아이가 이렇게 태도도 불량하고 너무 그렇다고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도 교회 와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냥 그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태도를 가지면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 무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도 많고요, 그리고 신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무디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원래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 노스필드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분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도무지 공부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그냥 이 아이도 노동 현장에 가서 노동하면서 집안에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좀 더 이제 자기가 좀 뭔가 일을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저 보스톤에 있는 그런 자기 아저씨가 거기에 살고 있는데 양화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화점이라니까 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 구두빵 그걸 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거기서 지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다가 한 번은 마음속에 내가 그냥 교회나 한번 좀 가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도 안 다니는데 그 어린아이가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이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가난하고 그리고 지금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주일날 모아가지고 하는 그것으로서는 얘한테는 안 되겠다. 이 아이가 지금 뭘 알아듣는 것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뭘 이렇게 가르쳐도 얘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킴볼 교사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무디라는 학생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해주신 이 제자들 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배운 거예요. 함께 있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시간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시간을 내어서 구두방으로 간 거예요. 구두방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 무디와 함께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아주 낮은 차원에서 이렇게 아이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칠 때마다 아이는 막 하품을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킴볼 선생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구두방에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몇 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무디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무디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무디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킴볼 선생님이 하나하나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이 새록 생각이 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게 되고 거기서 깊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디가 나도 킴볼 선생님처럼 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 가가지고 나 교사할래요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 지금 배우지도 않은 놈이 무슨 교사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손사래를 이렇게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자기가 길거리에서 애들을 모았어요. 애들 길거리에 모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말을 듣고 애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 다 데리고 또 이제 교회로 가가지고 또 그 교회가 막 주일학교 막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자기의 은사가 발견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새롭게 함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일을 그만두고 저가 이제 부흥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에 참 많은 어떤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소식을 듣고 이제 영국에서 이 무디를 초청해 가지고 한 번은 집회를 열게 된 거예요. 그 집회를 여는데 그때 이제 설교를 쫙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딱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영국 사람들이 좀 냉랭한 게 있거든요. 냉랭한 게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또 뭘 많이 따지냐면은 저 사람이 지금 문법적으로 하나 안 하나 그런 걸 많이 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냉랭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고 무디도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단에서 또 내려오니까 어떤 영국 신사가 한 사람이 또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무디 선생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무디 선생님은 오늘 설교 중에 거의 100번 정도 문법적으로 틀렸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바로 이렇게 대받아쳤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마 100번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제 문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저를 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참 유명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 또 막 역사를 하니까 거기에 큰 이렇게 부흥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문법적으로 제대로 말도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이렇게 크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영향으로 지금도 무디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을 통해서 무디 신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무디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람 없는 줄 압니까? 대한민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잘나서 무슨 목사가 되고 뭐 재능이 많아서 학문에 지력이 많아서 그렇게 목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지금도 믿음으로 살면서 큰 회사를 일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깊이 알고 보면 그렇게 남보다 크게 똑똑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지금 많은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의도를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함께하고 가르치고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가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으면 그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다 외면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비록 그러한 어떤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청년인들이라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격려하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은 자라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잘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무슨 재주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무슨 탁월한 뭐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운동회만 되면 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달리기 하는 데 있어서 꼭 3등 되게 해달라고. 3등 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늘 6명 정도 달리면 저는 꼭 4등 아니면 5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한번 그 흔한 3등상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슨 미술, 뭐 그리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저는 상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중학교 때 무슨 진보상이라고 하나 받기는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를 볼 때에 뭐 그렇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저를 향하여서 참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참 많은 격려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격려를 힘입어서 쭉쭉 이렇게 살아오고 그래도 새롭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오늘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심을 받은 그런 체험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사랑하는 이 다음 세대들,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이 앞으로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한마디라도 더 격려해주고 하나라도 더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더 채워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한 분 그렇게 활동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참 놀라운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줄 압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정말 한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미래의 어떤 일꾼들인 바로 이 어린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써서 우리 앞으로 그런 어린 식구들이 자라나서 참 탁월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함께 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벼다시를 헤아리 보여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임을 믿노라. 이 믿음 더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만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큰 역사가 사랑하는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죠.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 가운데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백영석 권사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신방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좀 지금은 음식을
이렇게 많이 잘 못 드시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힘차게 찬송을 잘하시고 기도 아직까지 밝고 그래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김순애 권사님이 이렇게 나오셨네요. 예,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갑자기 제가 성함을 잘못 말씀드렸나요? 이종철 집사님 어머니. 제가 죄송합니다. 김순신 권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순신 권사님 이렇게 또 많이 또 몸도 불편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오늘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 지금 노년에 여러모로 지금 참 아프셔서 또 이렇게 요양병원에도 계시고 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서로 이렇게 뵙게 되면은 함께 또 이렇게 손도 좀 잡아주시고 함께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 분들에게 서로 한번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라고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